주께서 신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에 존재했던 다른 교훈으로 말미암은 그런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하는 편지였습니다. 자, 바울이 다른 교훈으로 인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였어요? 음식물을 금하는 부분, 또 하나는 결혼을 금하는 부분. 자, 음식물과 결혼이라는 특별한 모습으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 뭐를 말하는 거냐 하면 음식물을 금하는 부분은 율법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죠? 결혼을 금하는 부분은 금욕주의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당연히 설 자리를 잃고 사라져야 할 것들이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자, 율법은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농학 선생이니 당연히 그리스도를 만난 에베소 교회에는 그 율법주의가 사라져야 마땅한데 율법주의가 여전히 있었고, 그죠?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거짓 장로들로 말미암아, 또 금욕주의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인간이 여러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죠? 네, 그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금욕주의도 당연히 사라져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같은 다른 교훈으로 인한 그 에베소 교회의 흔들림에 대하여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견고하게 복음 안에 설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는 인간의 편에서는 가능하다면 정말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정말 금욕을 이룰 수 있다면 인간의 편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왜? 인간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금욕할 수 있네. 그죠? 내가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율법도 내가 다 지켰네. 대단한 존재네. 정말 인간의 편에서 본다면 매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나 지금도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훈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 여전히 은혜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이 역시 율법주의 또 금욕주의로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고 있음을 지난주에 제가 경험했던 성경 통독 세미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세미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규례를 강조를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레위기에 제시된 그 음식 규례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시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인 음식 규례에 몰입하게 합니다. 여러분, 음식 규례는 철폐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음식 규례에 초점을 두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독수리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맹금류. 독수리는 가장 최상위 포식자예요.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독수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로운 그런 물질들이 독수리의 몸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웰빙을 이야기하고 웰빙 음식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그죠? 그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 레위기.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돼지고기의 그 기름 성분이 인간의 그 혈관을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 일리 있죠? 그 안식일교가 그렇게 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래서 안식일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음식 규례와 관련된 그 같은 해석이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죠. 전혀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제시된 성경에 그러한 내용들이 단지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차원의
제시된 말씀이라면 얼마나 복음을 저차원적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정한 짐승이 노아의 방주에도 들어가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요, 부정한 짐승이.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에 관련된 부분에서 먹어도 되는 부분으로 주님께서 의미를 내가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하죠. 단지 여러분의 그 건강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율법주의를 교묘히 주장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도덕률도 폐기가 안 됐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드린 말씀을 자칫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그러면 도덕률이 폐기가 되었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는 뉘앙스로 여러분 들리세요? 네, 그렇게 들리시면 여러분이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레위기에 제시된, 성경에 제시된 그런 도덕률은 이미 극복된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도덕률은 이미 너희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돌판에 새긴 그 도덕률은, 율법 조항은 이미 넘어서는 거죠. 그 말을 제가 지금 도덕률은 폐기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어선 거니까 이미.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신비에 이미 새겨졌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폐지 차원이 아니라 이미 넘어섰다고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들어갔으면. 여러분이 지금껏 트라우마를 갖게 된 그 원인이 여러분 음식 규례를 여러분이 저버려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게 돼요? 아니면 도덕률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겁니까? 음식 규례는 아무것도 아니죠. 도덕적으로 완전히 하게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실패하는 부분은 도덕이고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가면 이미 극복이 된 거죠. 그 아픔이, 도덕률을 여러분이 저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아프고, 그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슬프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회개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 죄악들이 처리되었다면 그 도덕률은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서 폐기된 차원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어선 것이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죄의 처리와 은혜로 인한 도덕률을 넘어선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가 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해야지, 도덕률은 아직도 폐지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계속 매이게 하는 거니까 거짓 복음이죠. 제가 이것을 그 세미나를 10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거짓 복음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든지 또 기타 서신을 통해서 그 치리하는 여러 문제는 당시의 초대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AD 66년에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거든요. AD 64년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대화재로 인한 책임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박해가 시작됐는데 이때 바울이 잡히는 거죠. 다시 그래서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됩니다. 바울도 체포되고 당시에 로마에 와서 또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도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1년이 채 안 된 시기에 바울이 재차 쓴 편지라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이 시간적인 편차는 한 3년 정도가 나요. 디모데 전서를 63년경에 쓴 것으로 추정을 하고 디모데 후서는 66년경에 쓴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그리고 바울의 투옥이라는 그러한 아주 급변한 변화가 있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디도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성경의 배열 순서가 연대기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빌레몬서를 이미 살펴봤죠. 연대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디모데 후서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여러분이 성경 개관을 살펴보면서 바울 서신 살펴보면서 바울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 많은 것을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자, 바울이 물론 물리적인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바울의 순교를 지켜봤을 것으로 추측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오라고 하니까 로마로, 그리고 누가 등에게 육신적인 유언의 말을 했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안 남아있고, 디모데 후서만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으로 오늘 우리가 읽는 디모데 후서가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 선생님의 유언처럼 읽혀져야 한다는 것. 일생을 그리스도에게 삶을 바친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과론적으로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긴 메시지라는 것. 우리가 그 상황을 조금 생각하고 디모데 후서를 읽는다면 새롭게 읽혀지겠죠.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바울의 생애를 잠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기간 가운데 뜻하지 않은 그런 귀한 보물과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기대만 있었지 바울에 대한 부분을 제가 듣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에 대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거취에 대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들도 만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그 아라비아에서의 일반적인 해석은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전에 더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께 더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인 해석을 하고 저도 그렇게 전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요르단의 페트라를 가게 되면서 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갔다 와서도 계속 지금 자료를 보고 있고요. 요르단의 그 페트라라는 것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르단의 페트라를 가면서 에돔 족속, 오바댜서에 나오죠. 에돔 족속에 머물렀다. 바위 위에 요새를 진 거니까 제가 아까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이 그 페트라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페트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게 되면 너무 놀랍습니다. 몇 장만 제가 올려드렸는데 한번 잠깐 보시죠. 보고 잠깐 분위기를 잠깐 보고, 조그만 사람들도 있죠. 이게 사암이에요. 사암이라는 것은 모래로 이루어진 암석. 그래서 날카로운 쇠붙이로 조각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좁은 틈새 있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낙타 몇 마리 들어가는. 자, 이런 곳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 한번 쭉쭉 보시면 여러분 큰 신전 같은 거 보이죠? 갑자기 광장이 확 펼쳐지면서 페트라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기둥이 보이고 여러 가지 건축물이 보이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 헬라 문화권도 이 안에 들어오고요. 이것이 돌을 싸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암석 덩어리를 파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게 페트라인데, 자, 지금 제가 페트라의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울 당시에 아라비아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이 요르단 지역이고 그 페트라 지역을 당시에 아라비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간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페트라로 간 거예요. 이 페트라 지역은 BC 7세기에 아랍계 유목민인 나바테아인들이 페트라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트라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에돔 족속의 후예들.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의 후예들과 혼합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바테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AD 106년에 로마에게 복속돼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로마에게 복속되기 전에 나바테 왕국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나바테 왕국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리고 AD 6세기에 뭐 지진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흙더미에 덮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무역에 관한 그 중심지가 페트라에서 다메섹으로 옮겨지면서 페트라가 점점 잊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진 도시가 됩니다. 그러다가 1812년에 스위스의 탐험가에 의해서 다시 이 페트라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 유대인인데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역사가에. 그러면서 페트라 지역에 왕국을 건설했던 나바테안 왕국이 이스마엘의 장자인 느바요트에서 비롯된 이름이라 그래요. 요세푸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바테, 느바요트.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5장 13절 읽어볼까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렛과 미삼과. 자,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이스마엘은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완전한 이방인은 아니죠. 이스마엘의 후예는, 그죠? 그렇다고 완전한 유대인도 아니죠. 네. 하지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라는 건데, 이게 단순히 일부 학자들의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 그 근거 자료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세푸스도 이야기하는 느바요, 이스마엘의 장자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지역으로 불렸던 페트라의 나바테 왕국의 왕의 이름이 성경에도 나와요. 바울과 관련된 기사에서 바울이 직접 이 나바테 왕국의 왕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고린도후서에서 이 아레다 왕이 페트라 왕국의 왕이에요. 나바테 왕국의 왕입니다. 이 아레다 왕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 일꾼을 가장해서 침범했다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 헛소리를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그리스도에게 더 헌신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해를 받은 것을 열거하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부득불 말하는 부분에서 페트라의 왕인 아레다 왕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바테 왕국의 아레다 왕이 바울을 사로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바울이 만약에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조용히 묵상하고 조용히 굴 속에서 응거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만 이렇게 바랬던 사람이라면, 나바테 왕국의 아레다 왕이 왜 바울을 잡으려고 그래요? 바울은 바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복음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계시라든지 추가적인 뭐를 더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뭐 하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파편 지식들이 가득 차 있는데 뭐 하나 이렇게 화두를 딱 던져주면 그것이 키가 딱 되면은 다 연결고리로 연결되어지는 게 있죠. 바울의 경우가 그랬다라는 거죠. 이미 토라의 학자로서 구약을 마스터한 바울이, 그죠? 그래서 구약을 구속사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이 그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후에 구약이 구속사적으로 완전히 풀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바로 전도하는 거야. 바로 전도하는데 아라비아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여러분 유대인에게 전도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로, 자, 우리 23절이 있는데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차분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잠깐만요. 네, 바울은 이게 바울 전의 이름이죠. 사울이죠. 사울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고하더니. 그쵸 여러분? 자, 제가 지금 푸른색 색깔로 인쇄한 글에 보면 아나니아에 의해서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후에 즉시로 어디 갔다고요? 20절 말씀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복음이잖아요. 그죠? 즉시로 어디 간 거예요? 회당. 회당은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면 바울이 가장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그죠? 유대인에게 먼저 증거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지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할 정도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일정 기간 눈을 보지 못하게 되고요.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죠? 뜨끈뜨끈한 아주 초기 경험을 지금 기술하고 있죠. 누가가. 그런데 그가 주님께 더 묵상하고 계시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즉시로 복음 증거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나의 키가 주어지니까 완전히 다 구속사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예수구나.
바로 증언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대상이 어떤 순서였는지 연결이 되시죠. 가장 먼저 누구예요? 유대인. 그 다음에는 아라비아. 페트라 지역에 나바테 왕국에서 전했죠. 아라비아 가서 묵상한 것이 아니라고요. 복음 전했다고요. 그래서 아레다 왕이 잡으려고 고관들을 보냈다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전해요? 이방인에게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의 1차 투옥, 석방, 또 일설에 의하면 서바나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로마의 대화제 때 다시 투옥되고 순교. 아라비아 가서 복음을 전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직접 바울이 증언하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에게 전해진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가서 다메섹 동에서 만난 이 계시와 이 경험이 어떻게 복음적이에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죠? 즉시로 회당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페트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 제가 일부러 그럼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한 순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스스로 답하게 했는데, 유대인, 그 다음 아라비아 사람들, 그 다음 이방인. 그럼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전에 지상 명령을 하셨죠. 그 순서도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이 권능은 뭐 신기한 이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강한 권능, 용기, 그죠? 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은 뭐예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존재냐면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유대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죠. 그러니까 온전한 유대인도 아니고 또 온전한 이방인도 아닌 중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이스마엘의 후예죠. 느바요, 나바테 왕국, 아라비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이방인을 할 수도 없는 사마리아와 같은 존재죠. 자, 그럼 바울이 지금 가장 먼저 즉시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증거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사마리아와 같은 나바테 왕국의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꽉 찬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고, 자, 페트라를 걸으면서 바울이 이 길을 거쳐서 나바테 왕국으로 들어갔을 것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묘했고요. 40도 육박하는 그 길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루에 30km 내지 4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였습니다. 바울의 그 열정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에 미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눈이 어둠으로 인한 답답함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죠. 다메섹도상의 이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구약의 학자였던 바울로 하여금 이사야에 특별히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 구약에도 특별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빛과 어둠. 그 경험을 바울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셔서 눈먼 자의 답답함을 체감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눈먼 자의 한계가 벗겨지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 벗겨지잖아요. 어둠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죠? 복음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어둠에 갇혔던 내가 빛을 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같이 어둠 가운데 있네. 너무 답답한 거죠, 바울은. 그러면서 하루에 30km, 40km 걸어가면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승천했는지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죠. 자, 한번 구약 성경에 바울도 깊이 묵상했을 그 빛과 어두움에 관한 그 기사를 한번 제가 올려놨는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를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하면서 소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 거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이 복음이죠. 자,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즉 바울이 경험한 어둠 안에 있는 답답함, 죽음, 그리고 생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눈먼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할 거야 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정말 어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저 보게 해주세요.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그대로 있으면 죽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갈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입니다. 그런데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되게 할 거다. 정말 이 구원을 소망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지금 본다고 하니까 세상의 이 쾌락, 그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나 본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 되게 한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눈먼 자 되게 하는 것은 은혜죠. 그죠? 은혜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 눈 멀었구나. 하나님 저 보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게 하는 것이니까 은혜죠. 근데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이 말을 하니까 옆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그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보고 지금 맹인이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 나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너희 지금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 그대로 있네. 야, 너희가 지금 나에게 예수님 저 안 보입니다. 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너희의 죄를 지금 하나님께 자복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거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했을 거야. 그리고 너를 보게 했을 거야. 구원에 이르게 했을 거야. 근데 지금 너 본다고 하네. 너 지금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네. 그러면 지금 너 안타깝게도 너 죄 그대로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창세기 43장 31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네, 이것은 요셉이죠. 요셉, 애굽의 총리 이름으로는 사브나 바네아. 자, 의미는 온 세상의 구원자.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표하는 이름입니다. 오랜만에 사브나 바네아 이름 듣죠. 자, 그 요셉이 11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다른 방에 가서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했습니다. 그 가운데 베냐민도 있으니까 자기 친어머니의 아들. 그러면서 애굽의 하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음식을 차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12 형제가 모두 모이는 것이니까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건데, 자, 의미하는 바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다 풀려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 형제가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먹는 자리니까 얼마나 잔치예요. 그죠? 자, 근데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부정하게 여김으로 따로 음식을 차렸다. 그죠? 여전히 눈이 먼 상태에 있었다. 그죠?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자, 토해봐 한다는 거죠. 역겨워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있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여러분 이게 동시성에 대한 부분인데 어느 누구에게는 빛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누구에게는 빛이 임하는 그 자리가 자기에게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춰졌죠. 근데 여러분이 함께 사는 누구에게는 그 빛이 비춰지지 않은 분도 계시죠. 같이 살아가는데.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늘로부터 빛을 받을 때, 빛이 쬐어졌을 때 바울은 그 빛을 보는데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못 봤다 그러잖아요. 자, 같은 맥락으로 이 흑암 재앙이거든요. 자, 애굽 온 땅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은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하나같이 동시에 펼쳐지는 빛과 어둠에 관한 말씀이죠. 자,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빛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에게는 임했던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이 안타까움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나의 마음을 알며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후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울은 이사야의 심정을 절절히 알았을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탄생한 후에 AD 64년 예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이후 64년 여름에 로마 제국이 큰 불이 일어나고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의 절반 이상이 완전히 파괴될 만큼 아주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당시의 통치자는 네로였고 화재의 대처는 비교적 잘했는데 네로가 워낙 괴상한 사람이에요. 부인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스승 세네카도 죽이고 동성연애도 하고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점차 신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고 네로 황제가 비교적 대처를 잘했지만 점점 흉흉한 소식이 들리는 거죠. 로마의 불을 네로가 질렀다. 이러한 소문이 들자 네로가 자신에게 이렇게 쏟아지는 그 비난을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희생양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네 신을 믿는 자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네로가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 기독교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흥 종교니까, 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기독교인에 대한 왜곡된 소문이 있었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데 라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럴 법도 하죠. 신흥 종교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니 라고 외치고, 그죠? 빵을 뜯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라고 성만찬 제정사를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념사를 하면서 성만찬을 하니까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나 봐.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 그러죠. 서로 그리고 입맞춤하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편지 보내잖아요. 너희는 서로 입맞춤하라. 이들은 근친상간하고 아주 난잡한 선교를 일삼는 해교한 무리네 라는 소문이 로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박해의 원인, 또 로마인들이 네로의 책임 회피를 기꺼이 용납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의 화재 중에 기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제12구역이라 그래요. 거기는 불이 안 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또 예배 가운데 뭐예요? 찬송하죠. 남은 불이 나가지고 근데 거기에 물론 안타까운 찬송이겠죠, 그죠? 그런데 로마인들은 가뜩이나 마음이 아프고 얘네들 인육을 먹는데 또 난잡한 성행위한데, 그런데 우리 불났는데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노래 부르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이는 그런 박해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원래는 로마에서 혐의자를 신문할 때 혐의자니까 재판에 의해서 죄가 있는 자로 결정된 게 아니니까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다 그래요. 굉장히 이렇게 민주적인 국가죠. 법이 발달된 나라니까. 그리고 반역죄가 아닌 이상 사형 선고는 금지되었고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렸더라도 십자가 형벌은 내릴 수 없었다 그럽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좀 특별한 경우에만 십자가형을 내린 건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방화죄 외에 여러 가지 죄목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혐의에 네로 황제가 직접 기독교인들을 고발했으니까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무시되고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한 거예요. 기록된 글에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짐승에 모피를 씌운 후에 그런 경기장에다 이렇게 들여보내면 사나운 개들이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단 후에 초로 제작된 조끼를 입혀서 불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밤새도록 등불이 되게 하는 그러한 죽임을 기독교인들에게 감내하게 한 거죠. 근데 이것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대화제 이후에는 네로가 더 이상 기독교인들 박해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죽고요. 그죠? 정말 놀랍도록 순교의 고난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기독교가 점점 퍼지는 그런 기기가 됩니다.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로마에. 자,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한번 구조를 보시죠. 간단하죠. 1장 2장은 현재 과제에 대해서, 디모데야 거짓 교설이 난무하는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대처하라. 1장은 복음을 사수하라. 2장은 사역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역자의 자세. 또 3장과 4장은 미래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은 앞으로 말세에는 이렇게 될 거다. 4장은 말씀 전파할 것을 권면하고 로마를 방문할 것을, 자신이 이제 마지막 죽게 되니까 자신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오라고 요청하는 거죠. 자,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오직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다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우리 한번 잠 집중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말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부름받았고 사도로 부름받았고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나는 복음 선포자로 부름받았어.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부름받았어.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자로 부름받았는 줄 알아?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름받았어. 얼마나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그리고 또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라는 아주 놀랍고도 강한 표현을 하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는 표현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를 여러분이 바울처럼 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거죠. 바울이 이 같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정말 바울은 다릅니다. 제가 추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성철 스님은 아주 모호하게 자기가 죽으면서 나를 본받지 말라. 나는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난 지금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불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성철 스님이 굉장히 이렇게 겸손한 그리고 불교 안에 있는 어떠한 반어적인 말로 그러한 깨달음의 말로 이렇게 승화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는 표현과 그죠? 살아있는 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철 스님의 마지막 임계송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 전파의 사역에 전념할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앞서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죠? 바울은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받고 성령 받은 후에 복음 증거하는 거.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게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부겔로와 호모게네
과연 이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투옥 가운데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돌본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하는 거예요. 자, 이 오네시보로와 대조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부겔레와 허모게네. 자, 이 사람은 원래 그리스도인이었을 거예요. 그죠? 디모데도 잘 아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둔 2차 투옥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바울을 두고 버린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겠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군사로 부름받았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군사가 아니죠. 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군사가 가지는 세 가지 특성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 먼저 군사는 고난을 견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군사는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아이고 힘들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군사가 아니죠. 당나라 군대죠. 그죠? 전투는 힘든 전투가 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 맞아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 신앙인으로 부름받았는데 갈등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둘째, 군사는 개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군사로 부르신 이가 다 공급해 줍니다. 군사는 군사로 부르신 이의 명령에 집중할 뿐입니다. 여전히 저희도 갈등하죠. 고민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지나온 저희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군사로 부르신 이의 명령에만 집중할 뿐인 이 군사의 태도가 군사로 모집한 이를 기쁘시게 하는 태도죠. 네. 여러분, 출애굽 기사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지금껏 노예였지, 오합지졸이었지 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군대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전혀 군대 같지 않은 그들을 군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사예요? 그럼 그런 고백이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군사로 만들어 가신다고. 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대한 말씀을 하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과거의 어떤 한 시점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디모데, 지금 너와도 함께 계시다. 자,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함께 계시는 거죠. 힘내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죠. 네. 다윗의 씨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인간으로 정말 오신 분이시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정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다. 히브리서 말씀과도 맥락이 같죠.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구와도 내 안에 있는 이 고민은 누구도 이해 못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 당시 초대교회에 널리 퍼졌던 이단 사설은, 이 이단 사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연설이라는 건데, 신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인간의 환영으로 잠깐 오신 거지 정말 인간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연설이에요. 이단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정말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당시의 가연설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야, 속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리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비롯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후메네오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징계했던,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죠? 출교 조치를 했던 알렉산더와 함께 후메네오가 언급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난 디모데 후서의 기록에도 후메네오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메네오가 사도 바울의 이 징계에도 따르지 않은 그런 인물인 우리 알게 되고, 여전히 거짓 교서를 에베소 교회에 퍼뜨리고 있는 인물인 우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죠. 다시 디모데에게 속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주장하는 거짓 교리가 뭐라고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자,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당시의 이 가연설처럼 당시에 만연된 거짓 이단의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도 부활 부인하죠? 부인하는 사람 많죠, 그죠? 네.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사단적인 거예요.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도 부활을 부인해요. 헬라 철학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영적인 것은 좀 이분법적이거든요. 이분법적이에요. 육적인 것은 조금 이렇게 저차원적인 것으로 보고, 좀 이렇게 영적인 것만 이렇게 고차원적인 것으로 보죠. 그래서 영혼 불멸을 믿는데 육신의 불멸은 헬라 철학은 거부합니다. 근데 육신의 불멸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조반 드셨잖아요. 그죠? 구운 생선 드셨다고요. 살과 뼈 만져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환영만 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전혀 새로운 몸으로, 어떤 몸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이러한 육의 몸도 부활 이후에 있다고요. 그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그죠? 지금 여기도 물론 하나님과 함께한 하늘나라지만 정말 궁극적인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포옹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만질 수 있어요, 손으로. 엄마, 저 지상에서 엄마의 아들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래, 너 지상에서 나의 아들이었다. 그죠? 내가 너의 엄마였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죠? 네. 자, 사두개인들도 여러분 부활 부인했습니다. 그죠?
바리새인은 부활을 시인했죠. 사두개인도 부활을 부인하고, 가연서를 주장하는 이들도 부활을 부인하는 거죠. 왜? 가연서를 주장하는 이들은 육신을 부인하니까 육신이 부활한다고 말도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이들은 부활을 상징적인 것으로, 중생한, 새로 거듭난 상징적인 상태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생의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만 보고 미래에 있을 실제적인 물리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력적이죠.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고차원적인 것에 이렇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 육적인 부활은 없지 라는 그런 꾀임에 여러분 빠질 수가 있고, 스스로의 생각에도 여러분이 빠질 수가 있는데, 요즘에 유튜브 그러한 것들 보면 여러분 이러한 사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이죠. 오늘날에도 자주 들리는 소리입니다. 자, 바울은 그런데 부활을 부인하는 당시의 거짓말에 대하여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에 대하여 아주 정리를 했죠. 변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이 게바 말고, 베드로 말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고린도 편지를 쓸 당시에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몇몇은 죽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변증이 얼마나 확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한 명이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500명이다. 그럼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500명이면 얼마나 그 전파되는 것들이 많아요. 거짓이면, 그 거짓이었어. 제자들이 감췄다가, 시체 감췄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대제사장들이 시켰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 주면서 이야기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거짓이라면 대머리 보통 낫겠죠.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계속 살펴봤습니다. 자, 1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부활의 교리, 그죠? 하나님의 구약에서 계속 되풀이됐었던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교회, 이 모든 것이 다 종합된 거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여 드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결론을 버리라. 위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거짓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변론에 따르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말싸움하고. 자, 그런데 진리 가운데 굳건히 있으면 싸울 필요 있어요? 그래, 넌 떠들어라. 안타깝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무나 우리에게 너무나 확 오는 그러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자, 너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나무 그릇, 다 각각의 그릇 소재를 따진다면 정말 천차만별의 그 귀하고 천한 그 차등이 있는데, 근데 너가 만약에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너가 그 그릇 자체의 소재의 귀한 것으로 너가 따지겠니? 아니면 깨끗하고 더러운 것으로 따지겠니? 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집에 금그릇도 있어요. 근데 그 금그릇에 먼지가 뒤덮여 있어요. 안타까워가지고. 또 여러분이 막상 밥을 먹을 때, 사용할 때 그 그릇 써요? 아니면 그죠? 싸구려 플라스틱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먼지가 소재된 그릇이면 뭐에다가 여러분이 밥을 먹어요? 플라스틱 그릇. 근데 플라스틱 그릇에는 몸이 안 좋은 것 같고 도자기 그릇이 있다며. 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쓰실 거야. 자, 네.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면,
이 세상에서 나 좀 출세해야지. 좀 세상적인 정욕을 너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비추어서 조금 너가 좀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한 생명, 정말 귀한 생명으로 나를 이 세상에 두셨는데 내가 이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여쭈면서 정말 너가 청년의 정욕에서 피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되지 않니? 라는 거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신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입니까? 한번 쉽게 여쭙기 바랍니다. 더럽더라도 그리스도 보혈로 씻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성령께서 계시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지도자의 성품에 대해서 24절부터 말하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네, 바람직한 지도자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말세의 타락상에 대해서 바울이 예고하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날 죄악들을 한번 세어보세요. 19가지입니다. 자,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 17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교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손으로 짚어보시면서 이렇게 세워보시면 19가지입니다. 자, 말세의 죄악상들 여러분도 수긍하는 거죠? 정말 이 시대 죄악상들이 맞죠? 네. 자, 바울이 이 말세의 죄악상에 대해서 19가지나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은 말세에 이렇게 악이 횡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악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국에는 멸망당할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촛불이 꺼지기 전에 어떻게 꺼져요? 그냥 이렇게 스르르 꺼져요? 한번 기우뚱하고, 그죠? 그죠? 뭔가 이렇게 한번 팍 휘몰아치고 꺼지죠. 자, 말세의 악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최후 멸절되기 전에 마지막 발악하듯이 말세는 그런 때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의해야 할 거짓 교사에 대해서 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시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을 써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자, 이것은 디모데 전서에서 언급되는 그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내부에서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장로들이었습니다. 그죠? 네, 원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다른 교훈에 의해서 오염돼서 거짓 장로들이 되었는데, 자, 그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젊은 과부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장로에 대해서 그리고 젊은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훈계하는 말들, 시리하는 말들이 디모데 전서에 많이 나왔죠. 그런 지침이 나왔었죠. 여러분 기억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얀브레와 얀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근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대적한 인물 중에 얀네와 얀브레가 없어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대 전승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얀네와 얀브레가 유대 전승에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 하면은 히브리 전승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한 이집트의 마술사 술객이 얀네와 얀브레로 히브리 전승에는 언급이 되는데, 아로가 애굽의 술객들을 부르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했던 그 이적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모방하는 거예요. 지팡이 던졌더니 뱀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아론의 그 지팡이가 애굽의 술객 뱀을 잡아먹어버리죠. 네, 거기서 히브리 전승은 그 애굽의 술객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고, 바울은 성경에는 안 나오는 히브리 전승이지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전승을 끌어와서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모세와 아론의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한 거죠. 애굽의 술객들은, 얀네와 얀브레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에베소에 침투한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것으로 모방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너희 속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거두셨느니라. 여기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은 바울이 그의 첫 전도 여행 시에 방문한 성읍들입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는 디모데 집이 있는 고향이기도 해요.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동행하죠. 그래서 지금 나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이러한 성읍들에서 내가 당한 고난을 너도 익히 들어서 알고, 루스드라에서는 또 너 고향이기도 하니까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너가 잘 알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지, 디모데야 너가 보고 들었지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의 기억을 지금 되살리면서 복음에 너 굳게 서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졌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만 잘 보셔도 됩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성경만 잘 봐도 된다.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식이 많아서 지식이 그 망하게 합니다. 근데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한다. 그렇게 바울을 신랄하는데 바울의 지식은 바울을 살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에는 인간의 지식이 스스로 망하게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성경 배웠습니다. 성경을 알았고, 속이는 이단자들 또는 거짓 교사들과 같이 되지 말고, 디모데야 너가 어려서 배웠던 외조모 로이스죠? 어머니 유니게에게 배웠던 성경 지식, 그리고 너가 직접 읽었던 성경 지식에 너 확증에 거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바울의 마지막 여러분 유언입니다. 여러분도 좀 받아들이세요. 바울 자신이 복음의 전도자요 선포자였던 것처럼 이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복음 선포자가 되어라. 그죠? 내 상황은 복음 전할 상황이 못 돼요 라고 스스로 변명하는 자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 여러분, 바울의 생애 앞에 저와 여러분의 저의 상황은 복음 전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라는 이 말은 정말 구차한 변명이에요. 그죠? 바울의 삶 앞에 전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하고 싶지 않은 거고, 또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려운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정직히 또 본다면 여러분이 그 복음의 능력에 압도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지, 복음 전할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매 생에는 복음 전할 기회입니다. 3절 말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르짖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마지막 유언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이 제물에 뿌려지는 포도주가 하나님 앞에 흥양되는 내가 이제 순교하게 되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않을 거야.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따를 스승들을 많이 찾게 될 거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탈한 이야기를 많이 따르게 될 거야. 오늘날 시대죠.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듣는 시대. 그죠?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헛된 망상이나 왜곡된 사욕을 만족시켜줄 스승들을 많이 찾아다니는 시대. 오늘날 시대죠. 조금 더 색다른 것을 찾아가는 시대. 감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시대. 라디오 전파나 TV 채널을 보시고 또 인터넷 채널을 보십시오. 웬 스승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죠?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스승 되지 말라.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하려고 스승이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왜 예수님 외에 다른 스승을 찾아가요? 스승은 책임지는 자리인데.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성철 스님 이야기를 제가 잠시 이야기할게요. 제가 군대를 93년에 갔는데 92년인가 93년 여름인가 군대 가기 전에, 아무튼 군대 가기 전에요. 제가 교보문고를 갔어요. 근데 그때가 그날이 마침 초파일이었나봐요. 제가 그때 미술했기 때문에 기독교 잡지도 보고 잡지 코너를 제가 많이 이렇게 봤는데 아주 우연히 불교 잡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중에 알았어요. 전 그때 그분이 성철 스님인지 몰랐어요. 성철 스님이 쓴 그 초파일을 기념하면서 쓴 시가 그 잡지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시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무슨 내용이 쭉 있고 어떤 내용이냐면 부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은 본디 사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부처를 사탄으로 고백하네. 독특하다, 놀랍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고요. 그리고 군대 제대 후에 뉴스에서 아주 떠들썩했죠. 살아있는 성불이 돌아가셨다고. 그게 성철 스님이었어요. 성철 스님이 굉장한 훌륭한 분이죠. 인간적으로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자, 성철 스님이 임종하면서 임종계라 그래요. 임종계. 아마 돌아가시면서 읊는 뭐가 있나 봐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것을 불교계에서는 철학적으로 다시 이게 불교의 입장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임종계를 읽어보면서 저는 느껴지는 감정은
성천 스님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정직했다. 성천 스님이 진리 가운데 왔는데 그것을 역으로 완곡하게 겸허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직해지지 않거든요. 일세 동안 남녀 무리를 속였다. 진리를 증거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된다. 그죠? 이것이 어떻게 겸손한, 그죠? 자, 그러면 이것과 아까 바울의 그 고백, 내가 믿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라는 고백과 얼마나 큰 천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안에 확실히 거했는데 내가 지금 잘 모르는 거야. 완곡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불교는 여러분 자기 혼자 득도하는 거죠. 불교는 산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9절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느라. 내가 올 때 내가 그와 가보의 집에 준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만의 신이 대적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구절에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를 디모데에서 두기고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는 지금 오라고 하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두기고 여러분 보시면은 빌레몬에게도 그 오네시모와 함께 빌레몬서를 전해준 사람이 두기고죠. 네. 그죠? 두기고는 이러한 신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지금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확고화돼서 한 교육자가 한 교회를 오래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목회자가 이동했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대마에 대해서 그때 우리 이야기했고, 대마는 단순히 바울을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린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얼마나 바울이 외로웠을까요? 그죠? 그리고 너가 올 때 마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전도 여행에 동행하는 부분을 두고 1차 여행 때 너무 힘드니까 마가가 중간에 도망쳤거든요. 그죠?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와 2차 여행을 할 때 마가를 동행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 바나바와 다투잖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전도 여행을 하고 마가를 바나바가 데려갔죠. 근데 마가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바울이 그 인정하는 거고, 지금 마가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죠. 그죠?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잘 복음 안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아마 겨울이 나기에 앞서서 디모데 후서를 보내는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외투를 좀 가지고 오라. 알렉산더 가보트루와 가보의 집에 뒀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도시들이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러한 도시를 거쳐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최근에 어떤 학자들은 이 알렉산더가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바울이 출교 조치한 그 알렉산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또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왜? 만나게 될 테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말은 어쩌면 알렉산더가 바울에 대해서 중상했다. 그리고 로마 당국에 고발한 밀고자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도 있죠. 변절한 그리스도인. 확실하진 않죠. 한 추측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너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것은 사도행전 28장에 그죠? 그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 되기 전에 그 당대 총독에게 그 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2차 투옥 이후에 왜냐하면 첫 번째 투옥 때는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 기거하면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고요. 그에게 다 복음 전했잖아요. 자유로웠다고요. 그리고 로마 당국의 바울에 대한 태도도 후의적이었고, 근데 지금은 2차 투옥 때는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순교 상황에 직면한 거고요. 그래서 처음 변명할 때, 처음 내가 재판장에서 이야기할 때 내 편이 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2차 투옥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나오고, 또 아까 디모데후서 서두에 나왔던 오네시보로 집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라스도, 재무관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의 재무관. 이 에라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특별히 생각할 것이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자,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병들었다. 이때는 초대교회인데요. 그죠?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이 썼던 손수건 가져다가 이렇게 가져간 사람이 병도 났었죠. 초대교회는 특별히 은사적인 것들이 많았지만 드로비모는 바울이 특별히 은사적으로 고치거나 이런 것이 없죠. 그러니까 복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병든 것도 다 치유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병들어서 병든 가운데 또 삶을 지내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도 있고, 그죠? 만약에 다 은사적으로만 다 치유한 기성, 카리스마적인 기사만 나온다면 드로피모도 내가 고쳤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여러분이 복음을 어떠한 태도로 여러분이 또 여러분 안에 신앙이 있는데 다 너무 이렇게 은사적이고 또 가시적이고 치유적이고 이런 부분으로만 복음을 볼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또 여러분이 선한 것으로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바울이 말하는 유언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남긴 바울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는 다메섹 도상 이후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워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 삶을 드렸습니다. 그분을 찌르면 그리스도 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디모데후서 성경 말씀으로 치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네.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역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의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찌르면 그리스도만 나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그 계기가 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들으신 시간이 각각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말 증거가 되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이야기가 얼마나 그 대화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세요?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첫 글자를 따서 그 첫 글자를 따면 헬라어로 익수스거든요. 예수 크리스토스 휘오스 데오스 해가지고 휘오스가 아들이고요. 데오스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휘오스 아들 데오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첫 글자만 따면 발음이 익수스. 물고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임을 서로 이렇게 왜 몰래 믿어야 되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물고기 모양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기독교인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은 너무나 자유로워서 이 복음의 중요성과 귀중함을 망각하고 있는 삶은 아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도 귀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격려하지만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생애에 덧붙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 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붙인 이름입니다.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지역적인 여러분의 삶에만 매여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주님 나라 가시면 하나님 앞에 좀 면목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모쪼록 보다 처절하게 복음을 들은 다음에 페트라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연상하시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께서 귀하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셔서 정말 그 인생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